1월 20일 목요일 함께 공부할 시간 다 갔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지요. 이런 것을 작정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장래 영원에서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과거 영원에서 미리 결정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미리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정해 놓으신 일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이 따르죠. 우리의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이 작정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채로 이 작정을 하셔요. 그러면 이 작정이 그 완전한 권능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완전한 권능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장래 영원에서 되어질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런 일을 준비하셨으니까 영원까지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결정해 두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과거 영원에서 미리 결정하셨다. 미래 영원에서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과거 영원에서 미리 결정하여 두셨다. 이것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이처럼 계획 없이 하신다거나 갑작스럽게 하신다거나 충동적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것이 다 쫙 계획이 되어져 있고 톱니바퀴처럼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있었던, 계획되어졌던 일이라 볼 수 있겠고, 인류가 타락하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한 작정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일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귀한 일들로,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로 다 작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정하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마음의
작정들이 그 계획들이 결코 변경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번 결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마는 것이지요. 욥기서 23장 13,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처럼 욥기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홀로 그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간섭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이루고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지혜에 근거하시기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근거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요, 작정했다가 그 작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그 비뚤어진 것, 어긋난 것, 잘못 판단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죠. 우리는 지혜가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작정의 특성은 영원 전에 형성이 되었으므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간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뭐 이제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의 개념을 빼버린다면은 그냥 그대로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안에서 시작했으면 한 덩어리 안에까지 가는 거죠. 뭐 달리 뭐 확장성을 갖는다거나 시간이 흐른다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히 계시는 그때부터 이미 이런 작정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까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은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부터까지 이런 것을 빼버리고 그냥 영원 한 그 작정이시고 이 작정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싶어지는데 우리 이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작정이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작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분명히 발생하고 또 나타나고 그리고 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권능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작정의 특성은 불변적이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 스스로가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한번 작정해 놓고 이것을 고치거나 또 취소하거나 하시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하고의 약속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에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사실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신실하다 이것은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세우실 때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런 작정이 나타나고 또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계획의 성취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지요. 야, 그러면 뭐 누구는 선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서 좋은 일도 하고 어떤 일은 나쁜 일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 무조건적이면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좀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작정입니다. 총포괄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뭐냐? 마지막으로 총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그 말은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이야기죠. 전체를 다 적용한다. 그런데 총포괄적이다. 모든 전체를 싹 다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악행,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혹시 심지어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 뭐 누가 어디가 허물어진다, 누가 떨어진다, 누가 무슨 벼락을 맞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 누가 선행을 했다, 누가 악행을 했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사람의 수명, 사람의 수명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더 살기 원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수명까지 또 인간의 거처,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 또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다, 내가 이 광주 땅에 산다, 뭐 경상도에 산다, 이런 인간의 거처까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다 하나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 이제 내일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 예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작정은 예정을 다 포함해요. 예정이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은 총포괄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원도 하나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을 하시기 까닭에 이거 누구도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성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 이 작정에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도 좀 살필까 했는데 그것도 한 시간쯤은 또 한 번쯤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작정의 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잘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하루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